오늘도 이렇게 주일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또 최고의 선물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엔 뭘 드렸죠?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안 받은 척 하시네요. 이번엔 뭘 드리냐면 오늘은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왜 좋으냐고 하면 공짜예요, 공짜. 값없이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참 맛있게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과는 없지만 예수를 여러분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내 것이 되는 거 딴 거 없어요. 힘들 필요.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사랑을 듬뿍 드렸고 오늘은 또 뭐를 듬뿍 드려? 은혜를 듬뿍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 참,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는 항상 역시 은총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참, 이런 말씀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요. 살고 보니까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딴 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딴 거, 아니면 무슨 돈,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 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각 것만 벗어나도 우리 숨 못 쉬어요. 그죠? 당장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간단한 하나이지만 햇빛 하나 비치는 것만 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이 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애쓰고 수고한다? 그건 아직도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건 율법 안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니 뭐 걱정을 해요? 그죠?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 바로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교 다 안 해도 좋아요. 그게 누구한테 왔다? 바로 우리한테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문에서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있죠. 예?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할 때 네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누굴 만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수록 뭐냐?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찬송 인도를 할 때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시니까 여러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전 그때가 행복해요. 이런 게 다 누가 하시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쏟아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는 참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하면, 특히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을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사람이 됐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망나니 같고 아마 어떤 짐승과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아니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지금 홀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누굴 잉태했어? 예, 잘 들으세요. 오해하죠. 예수를 잉태한 거야.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히브리어 갖고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그래서 예수를 잉태해서 그 예수가 어떻게 계속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자라야 돼?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아직 하나로 완전 연합될 때까지 자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지금 항상 같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분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편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나의 평생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막 도망가도 그분이 여러분을 따라와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찬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죠? 예. 제가 시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언어를 보니까 더 정확한. 네. 그리고 또 그래요. 주님이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총이 쏟아부어 준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 주님이 바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사실. 이거같이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뭘로 오셔서? 성령으로 입고 오셨고, 또 다시 주님은 오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here and now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혼자가 아니죠. 홀몸이 아니고 뭐합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인 거야. 옛날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 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사역이 뭐냐고 하면, 나를 그 쌀데기 없는 거,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 다 헐어내고 죽이시고 오직 그분의 놀라운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활하시고 살리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성경 얘기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면 아멘도 하시고 막 행복한 표정, 나 행복해서 못 살겠다는 이런 표정을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 누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오셔서도 날 때부터 성령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오셨고, 또 마귀의 유혹을 통과하고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 이제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이 말을 하시는데 이게 그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까 이제 뭡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통역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이래요. 안식일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이 말씀만 읽어도 진짜 막 은혜가 막 쏟아 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빛이 오고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있고 은혜를 선포하고 말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막 살아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를 듬뿍 갖고 안식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야. 구약에서 그런 안식을 얻고 갔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냥 갔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놀라운 안식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안식이 그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안식일날 어디 가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율법을 읽어도 거기에서 그 평안을 주고 그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너무 힘을 얻고 간 거예요. 그 안식을 잊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읽으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냈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들려줬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자란 문제,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아닌 것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아닌 것들에 너무 부자고 그런 데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좀 우리가 좀 많이 비워질 필요가 있어. 뭐 하나만을 향해서 오직 주님 하나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이 다 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겸허하고 갈급한 심령이 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팔자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야. 못 받는 사람은 뭐 아무리 귀한 것을 던져줘도 그건 걔한테 던져주는 진주를 저기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걸 알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것이고 그 말씀을 물속이처럼 사모할 것이고 아까 그 시편에서 읽었죠? 막 달콤하고 그렇죠? 예. 너무나 그 행복하다고 하는 그 시편의 어떤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마음껏 퍼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둠과 세상과 사탄에게 묶여 있었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머거리고 장님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님이고 기머거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 그죠?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어둠의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눌려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지 죽을 거 모르고서 무슨 재물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걸로 이 어리석은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여러분 어느 날 보게 됐습니다. 그죠? 소경이 보게 됐습니다. 그죠? 점점 보이죠? 그게 점점 더 보이면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가지고 가장 영롱하고 선명하게 그 진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기머거리여서 못 들어. 얘기를 해도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저 키가 커야 돼요. 키를 2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기 훌륭한 성인이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으뜸 가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 한 성자가 그렇습니다. 성인 성자가 그렇습니다. 즉 기는 그냥 세상에 뭡니까 진리만을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같은 큰 길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이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습니다. 그죠? 나는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죠?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어디서 자유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천국의 비밀이 하나하나 열리는 행복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9층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밀이 하나씩 열려가면, 천국의 비밀이 하나씩 열려가면 진짜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복음은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을 입고 받은 것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흘려보내주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굳게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역인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야. 그 주님이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최고로 살면서 제일 복된 것은 뭐냐? 상 받는 일은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가장 좋으신 주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은총의 해를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이어예요. 날마다가 우리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매주마다 안식일이 있었고 또 7년에 안식년이 있었고 또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희년.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주빌레라고 해가지고 희년을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은총의 해를 바로 뭡니까? 누구한테 베풀었다? 바로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다? 바로 뭡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안식일은 알겠죠? 일주일에 하루가 되고 안식년은 또 7년에 한 해가 되고 또 희년은 뭐냐고 하면 아주 이 안식이 완전한 그 아주 지극히 충만한 안식에 들어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7 곱하기 7은 얼마? 49죠. 근데 참 이런 게 그 영적으로 왜 그 무슨 우리 뭐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도 봤지만 이런 숫자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49 지나고 나서 완전 희년에 들어가는 게 제 8일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뭡니까? 50에 해당되는 게 그게 희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뭐냐? 모든 거 다 뭐 빚진 게 있으면 다 그냥 다시 없는 걸로 만들고 땅도 다 누구한테 저기 한 게 있으면 다 환원시켜주고 그냥 완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마다 안식년마다 이렇게 그분을 안식으로 누리게 되고 이제는 언제까지가 이 희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지극히 충만함을 누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안식이 대단하다면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 희년에 해당되는 그날이 됐을 때의 안식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팔 소리가 퍼져나가서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일의 나팔을 전국 거민에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평안,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누리의, 온 누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함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무슨 의무 갖지 마십시오. 책임이 없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의무를 다하거나 빚을 갖거나 책임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은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뭡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참 믿는 거.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분은 은혜,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더해져 가지고 우리는 점점 평안해져 가지고 놀라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을 때도 부분적으로 평안이 있었었죠. 근데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안식이 옵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고요했다고 하는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 세상께 아무리 기분 알고 뛰어봤자, 사탄이 바로 해봤자 우리는 언제나 안식하는 거야. 평안한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쏟아부어지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문인초도 다 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세신 바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막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어졌어요, 안 써요? 은혜의 강물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하고 그 은총의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탄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요셉, 지금 살아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겠으면 인자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또 나아가서 마음 따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까지 하느냐? 고향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잘한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필경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속담을 들어가면서 네가 가버만해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네 병이나 고치시오. 우리 병까지 고칩니까?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정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까? 이게 바로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오직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납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엘리사를 누구한테 보내? 시리아 사람 나아만한테 보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달플 때도 있고 또 먹고 살고 마시고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해 주고 싶어요. 큰 힘이 돼 주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냥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길 원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쉬고 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빈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십니다.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진리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안식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과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리고 안식이 있게 되면은 옛날에는 막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게 언제 그랬나는지 그게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으면 주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흔연을 선포하고서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족한 은혜를 아는 데까지 이르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이 나와 관련된 지금 내 주변에 모두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2019년 이 한 해에 정말 하늘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실제로 임해서 그야말로 요동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를 온 누리의 강물처럼 퍼져 흘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